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한비자의 설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나라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남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한 번은 자기 집에 울타리가 다 부서지게 됐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이 담벼락 울타리가 다 부서졌는데 이 도둑놈들이 쉽게 우리 집에 이 울타리 넘어 들어올 텐데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의 충고에도 이 아버지가 야 도둑이 그렇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그러면서 울타리 고치는 일을 미루는 거예요. 보다 못해 어느 날은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울타리 고쳐야지 도둑 듭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놈이 우리 울타리를 고쳐주고 이익을 취하려고 일거리를 찾으려고 우리 울타리를 고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웃의 충고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충고해준 아들과 이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 녀석이 선견지명이 있다고, 어떻게 도둑이 들 걸 알고 아버지 미리미리 울타리 고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안 고쳤다고. 우리 아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그 앞을 보는 능력이 있는 녀석이라고 이렇게 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고쳐야 된다고 충고했던 이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놈이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놈이 도둑일 것 같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왜곡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전해오는 말을 그대로만 들어도 인생이 많은 불행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전해오는 말을 그대로 알아듣지 않고 이거를 곡해하고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말을 막 꼬아버리면 이 말이 그대로 내게 올 말이 오지 않게 돼요. 누군가가 내게 사랑의 말을 하고 조언을 하면 그대로 들으면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길로 가면 너희들이 악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갖 핑계를 대기도 하고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죠. 이것을 영적 무감각이라고 하고 또 하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짓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소위 평지설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땅은요
산과 평지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악지대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고 많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유대 땅은 그냥 대개는 평지인데 평지를 가다가 조금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가면 그걸 산이라고 하고 그 높은 데서 그냥 좀 내려오면 그걸 평지라고 해요. 실제로 산 같지 않은 산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산이고 거기서 내려오면 평지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높은 데 올라가 설교하면 그걸 산상 설교라고 하셨고 이렇게 그냥 평지에서 설교하면 그걸 평지 설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설교라고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과 화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복을 얘기하고 사화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의 말씀을 지키면 복 있는 사람이고 네 가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화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난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이 눈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입은 사람이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25절에는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배부른 사람이 지금 배부르게 살면 그게 화를 입는 길이고 오히려 지금 가난하게 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마시고 잘 동의가 되면 아멘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뭐라고만 하면 아멘하면 그러지 말고 이 말이 정말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생각하고 아멘하라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할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저분들은 믿음이 좋든지 생각이 없든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일까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우선 예수님이 그냥 진짜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없이 살고 빈궁하게 살면 그게 복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뭘까?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누군가의 힘을 얻고 싶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죠. 도움을 받고 싶죠. 그런데 거꾸로 부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많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사랑이나 누군가의 관심이나 누군가의 도움에 대해서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급하게 받을 생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는 사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물질적인 돈이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질수록 그게 복 있는 삶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져야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었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내면에 성령이 비춰주는 그 말씀이 비춰주는 은혜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손바닥을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면은 뭐 깨끗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걸 정말 고도의 현미경이나 관찰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보면 이 안에 손바닥에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도 있고 다양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냥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별탈 없이 나는 그냥 잘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고 나를 정확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잘 산 게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아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내면을 비추게 되면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재를 경험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가 나타났던 현상, 저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에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복음이 그 민족에게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하던 것 깨닫게 되고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난해야 돼요. 성령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주님, 나는 지금 성령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기에 내 가난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할 때만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인다는 것은 굶주림을 말하는, 굶주림. 여기서 말하는 굶주림은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에 대한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배고픈 만큼 채워지게 돼 있다. 사람이요, 목마른 만큼 물을 마시는 거고요, 배고픈 만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지만요, 내가 가난하고 배고픈 만큼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수록, 목마를수록, 내가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거꾸로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이고 화를 입는 사람이냐?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배부른 자가 화 있는 사람이다. 왜 배부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화를 입는 인생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엉뚱한 것을 많이 먹어서 배고픈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배부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 영원합니까? 다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잠시 주신 거예요. 그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은 모자람이 없다, 내 삶은 배부르다,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뭘 찾지 않아요.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면 진짜를 찾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인생이냐? 엉뚱한 것, 세상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런 배부름 때문에 착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치 않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지금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배부른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이 화를 입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부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복과 사화는 우리의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의 집에 하루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노부부가 자기들 사는 것도 가난한데 엘리사 일행이 오니까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섬김을 받는 엘리사 일행이 미안할 정도로 이 가난한 노부부가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가 그 가난한 노부부의 집을 떠나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 집에 있는 늙은 소를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노부부가 유일한 재산, 제일 큰 재산이 다 늙어 빠진 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재산인데, 아니 엘리사가 기껏 재워줬더니 정성을 다해 섬겨줬더니 그 다음날 하는 기도가 이 늙은 소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기도대로 늙은 소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아닌데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선생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고 그 다음 날 해가 지자 이번에도 한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는데, 이 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데 이 부자가 아주 못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엘리사 일행을 자기 집에서 사람이 잘 수 없는 벽이 다 부서지고 천장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제일 구석방 그 한 방을 내주면서 여기서 자라고 그 방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자기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 쉰 음식, 버려야 될 음식을 엘리사 일행에게, 손님에게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 말고 엘리사가 일어나더니 그 허물어진 벽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밤중에 바깥에 나가서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 허물어진 벽을 깨끗하게 수리해주고 칠까지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가난하지만 친절했던 노인에게는 소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소가 죽게 만들고, 이렇게 못된 부자놈에게는 그 허물어진 벽까지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고 제자들이 따졌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노인의 집에 그날 죽음의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그 늙은 노인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의 천사가 데려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 대신에 소를 죽이도록 내가 기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부잣집의 벽을 그 밤에 고쳐준 것은 내가 자다 말고 그 벽을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아주 값비싼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주인이 그걸 몰라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더 감춰두려고 벽을 수리해 준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의 눈에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아요.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고 왜 악한 세상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사람이 가난해 보이지만 더욱 더 큰 은혜가 그들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유하지만, 지금 넉넉하지만 이 부유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누구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면 지금 부유함이, 지금 넉넉함이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와 자손들에게 복이 될 수 없고 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목마르고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심령이 될 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복과 사화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화를 입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는 목마른 가난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며 가난한 만큼 채워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평지설교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고, 평지설교에서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실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랑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설교가 유대인들의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위 보복법, 율법에는 네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네가 당한 고통만큼 주면 돼, 이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복법을 실천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보복법이 아닌, 율법이 아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보복법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고 이 보복법을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와닿거나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낯선 단어예요. 자신들의 상식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원수까지도.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것부터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북스러운 불편한 원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이웃이든 나쁜 이웃이든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 감정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말을 잘 따라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조금 어려움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의 개념이, 좋은 이웃의 개념이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원수도 정하는 거고 좋은 이웃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한테는 원수인데 저 사람한테 좋은 이웃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는 좋은 이웃인데 누구한테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거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하는 게, 원수라고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원수라고 말해야 그게 원수가 되는 건데,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원수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때마다 다 다르고 다 기준이 애매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하는 이 기준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이 사람이 좋은 이웃이고 나쁜 이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해.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완전히 멸망해야 될 그 사람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고만고만한데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누가 더 옳은 사람이니 누가 더 악한 사람이니 이렇게 구분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주관적 평가라고 해요. 나는 이만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난 잘 살아왔지. 이만하면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오늘 나는 후회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점수를 주고 자기가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관적인 그 평가가 맞는 걸까요? 내가 나한테 그 정도면 됐지, 괜찮아, 넌 잘했어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가지고 그게 옳은 평가가 될까요? 두 번째,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당신은 잘 살았어, 이렇게 남들이 평가해 주는 기준.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실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평가하고 기분 그냥 내키는 대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어떤 인생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남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랑에게 낮은 점수를 주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점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못 받아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나를 사랑해주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건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아니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하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면 싫은 사람은 절대 못 사랑해요. 오늘 성경에 27절 28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2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되면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아멘한 사람 불러놓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 아니, 아멘하면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한번 걷어 차보게 오늘.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2015년 미국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서 한 흑인 교회에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흑인들을 미워하는 한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흑인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총을 맞고 죽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백인 청년이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인데,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에 대한 그런 일종의 모욕, 경멸,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가 그날 그냥 피부색이 다른 흑인들이 이 땅에 같이 사는 게 싫어가지고 총기를 난사했는데, 이게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곳에다가 총을 난사하는 이 사회가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에 미국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도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증언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 피해의 가족들이 증언을 하다가 그 피해자 가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청원서를 판사에게 내밀었는데, 그 청원서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이 딜런 루프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데니얼 시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 같이 총기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손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관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나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두는, 유가족들 모두는 그 딜런 루프를 향해서 당신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예배당 안에서 백인이 쏜 총기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
자기 가족을 죽인 딜런 루프를 용서하는 그 유가족들 앞에서 또 한 번 큰 사랑의 충격과 체험을 미국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요. 노래 가사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드라마, 영화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너무 많이 넘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이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무한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고소할 거예요. 사랑보다 고소가 빠르고요,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복수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대로 하려고 하지 관용하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현실감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그 근거를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3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가슴에 묻은 부모가 있다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질병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살아나 본 사람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런 죽음의 고통과 질병에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36절에서 말하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밤을 대면 입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라, 줄인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이 있고 그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줄인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 속에 그 경험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경험, 내가 얻었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데서 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셔서 이번 한 주간 저녁 기도회마다, 정말 이것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 모임을 다 뒤로하고 세상 만남을 다 뒤로하고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말씀이
내가 그리워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배부르고 풍요로우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 삶이 풍요해서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낄 때 이미 그 사람은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나는 여전히 줄입니다. 이 고백과 이 심령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기를 축복하면서, 그래서 그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걸음을 걷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